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크게 나누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가 1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1장 후반부부터는 그 구원의 크기와 능력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이렇게 해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한 능력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위대하냐 하고 우리에게 지금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일어난 일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 된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 그리스도인이 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구원이 말입니다. 속죄로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죄 용서 받았어.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거는 구원의 일부이고 앞부분이야. 구원은 죽음에서 살아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살고 이렇게 숨을 쉬고 가만히 있게 하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났는데 그냥 눈만 뜨고 있다. 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숨은 쉬어요, 숨은. 마치 거기까지 얘기한 게 속죄예요, 속죄. 예, 거기까지. 살아났다까지가 속죄라고. 그런데 로마서만 보더라도 뭐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불의의 병기로 안 내주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자기를 내준다 이렇게 했어요. 눈만 떠 있는 게 아니죠. 예.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나왔어요. 열려라 하니까 무덤 확 열렸죠. 천사들 와서 예 하고 열어드렸죠. 그리고 나왔어요. 자, 나온 다음에 혹시 또 나 죽일지 모르니까 어디 숨어있자 그랬나요? 아니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 얼마나 이거 보기 흉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누가 나 예수 믿는 거 알면 안 돼. 말하지 마. 나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려니까. 그런가요?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500의 형제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어디 은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결국을 가르쳐주고 보여줬어요. 부활한 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활한 분이. 올라가기 전까지, 자, 눈을 뜬 다음부터 올라가기 전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하자면 요 단계를 얘기한 게 지금 함께 일으키사입니다. 여러분, 함께가 3개 있어요. 5절에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 여기 살린 거하고 일으킨 거 비슷한 것 같죠. 같은 말을 반복하죠.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앉히신이 해놨어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구별된 3단계를 말해주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연결되는 3단계로서의 옆에서만 본 게 아니라 점차로 이렇게 점증되는 3단계로서의 구원. 구원 안에 들어있는 뭐랄까요? 가장 기초적인 것과 그 다음 과정과 그 다음까지 완성까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아주 간단한 표현이 바로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고 앉히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 과거에 이미 앉은 것처럼 시민권이 이미 저기 있다 그러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일으킨다는 말을 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적 청각적 힐링,
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본래 구원에 속해 있는 게 부활입니다. 그죠? 그 부활이 언제냐? 저 마지막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텅 비어있나요? 진공 상태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자로 살고 죽어요. 영원히 낙원에 가요. 주님 오실 때 같이 내려와요. 아니면 늦게 태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 부를 때 올라가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어요. 자, 함께 일으키사. 분명히 말이죠.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눈 뜨고 가만히 있냐고. 아니죠. 수의를 벗고 나왔어요. 자, 일으키사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과 그 이후의 삶과 연관하여 생각할 것이고, 연관하여 생각할 때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요, 병렬로 나란히 놓고 생각할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미암아는요, 원인을 제공하고 없어져도 됩니다. 봐보세요. 네가 너희 할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호강하는 줄 알아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 진짜 궁금해지 있어요. 지금 같이 누리나요? 옛날에는 학교가 됐어. 학교가. 네가 할아버지로 말미암아 임마 재산이 많아가지고 지금 네가 개떡같이 공부를 해도 그 돈으로 이렇게 그래도 대학교 다니고 있는 거야. 감사한 줄 알아. 할아버지가 지금 같이 사냐? 아니죠. 같이 대학교 다니냐? 아닙니다. 근데 말미암아는 이렇게 쓰여요. 인하여 때문에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는 다른 거예요. 함께는 가치예요. 가치. 그죠? 근데 이 가치를 또 너무 인간적으로 보지 말라고 제가 주의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함께는 어떤 말이냐? 봐보세요. 예수님이 본래 영이시잖아. 영인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육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한 일과 우리가 함께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한 일은 전부 다 육체로 한 일이에요. 육체로, 그죠? 육체로 죽으셨고 육체로 다시 살아났고 육체로 같이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영만, 땅은 그냥 썩어라 나 올라간다고 영이 올라간 게 아니고 육으로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영이신 그분이 육체로 되어서 한 일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만 살던 인간들이 영적인 변화를 입었어요. 그죠? 육으로 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육으로 그가 일으킴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아 이리오라 하니까는 벌벌 떨던 사람들이 영이 담대함을 얻고 우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죽어서 영으로 올라가요. 살았으면 몸뚱아리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요, 새로운 몸으로 그 영이 함께 새 육체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요. 너무 단순한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신비로운 사실이에요. 그의 육체의 한 일과 나란히 하여 우리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란히 하여. 그가 죽음은 우리 영이 옛 죄에 대하여 죽어요. 로마서대로.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가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을 일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충족이 됐어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지 않아요. 죄와 사함의 법에 살지 않아요. 같이 살아났어요. 그죠? 어떻게 했냐? 내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옛날 기운을 잃었고 그때는 귀신도 못 쫓고 뭐 가르쳐도 권세도 없고 그런가요? 아니죠. 똑같은 권세, 똑같은 능력. 오히려 말입니다. 문이 닫혔는데 들어와 버려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제자 어떻게 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님의 명으로 일어나라. 함께 부활한 능력으로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내가 약속하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먹자. 이랬어요. 그 소망을 갖고 이미 받아놓고 살아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바울이 본인이 경험한 게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함께는 진짜 같이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사건들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단독으로 야 미스터리 내가 너 사랑해 그냥 올라와 이렇게 안 하고요, 그리스도를 안 보내면 올려주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갖고 죽고 부활하여 믿지 올라와 할 때 내가 아들을 올리니까 니도 같이 올리는 거지, 아들을 올릴 일이 없으면 니도 못 올린다 이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과적이며 병렬적이며 함께 이걸 말하는 게 함께 놀랍죠. 하나님은요 이걸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알기를 원하여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였으니 오늘 내가 이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편지를 읽는 자를 기본적으로 불신자냐 신자냐라면 신자입니다.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나눈다면요, 복음서는 불신자에게 외치기 좋다면 서신서들은 신자들을 양육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야 불신자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게 이런 의미다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불신자들끼리 있을 때 가르쳐 주기는 어려운 말이에요. 신자에게 불신자의 형편과 불신자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적용을 해보세요. 당신들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복음서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완전 생자들한테도 이렇게 말하지만 뒤에 가면 이제 믿기 시작하면 예수를 따라오라 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주님 오실 날 저 예루살렘이 이런 일을 한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뒤에 나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어갈 수는 있죠. 그런데요, 주 청자는 서신서는 분명히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에게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하여 깊이 가르쳐주고 확실하게 해줘서 흔들리거나 미혹되거나 즉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져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며 축소되어 작게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진짜 이 복음을 받은 만큼 복음만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그 복음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여러분 듣다시피 설교가 길고 내용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포수하고 투수하고 30년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치 딱 하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1년만 맞춰봐도 손가락 몇 개로 딱 나오는데 사인 주고받잖아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운동선수를 딱 하면 도루 하니 그걸 막니 번트 되니 어쩌니 이게 다 나온단 말이죠. 그것처럼 신자들에게 요만큼 얘기해주면 아하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아하면 안 되고요, 비타민 같은 거 물에 담그면 퍼져나가죠. 그런 것처럼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들어서 정리가 되실 만 때가 됐는데 그 압축된 내용들이 주로 뭐냐 이거죠. 뭔데 이렇게 풀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내용이 깊고 풍성하고 많냐? 여러분 이제 들으셔야 알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인데 그냥 인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하신 일이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냐와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인데 그 무슨 일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했다. 너희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서 인간에 대한 정의가 들어있어요. 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풀 때가 제일 내용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인간이 한 일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일을 주체는 결국 하나님이죠. 함께 일으키자.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힘이 크고 누구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예정하고 선택해서 누가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왜 했냐를 생각할 때도 사람이 왜 선택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선택을 했지? 왜 예정하시는 방법이지?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에 있지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간에 대한 정의와 설명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우리가 수용을 할 때 와, 우리 인간도 이렇구나 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이렇게 깊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야기라고 하는 거라. 우리에게. 왜? 그게 우리 구원이거든요. 우리에게 제일 큰 현실적인 필요고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해줘요.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신자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으로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만 떴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살아난 것과 함께 이어서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연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지된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사람들끼리도요, 길을 같이 걷다가 어떤 건물에는요, 넌 여기 밖에 있어, 나는 들어갈게.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나를 데려가기 싫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못 들어가는 데이기 때문에 자기만 들어간다는 경우도 있어요. 신분상 안 돼. 너는 계급상 안 돼. 이런 거예요. 군인도 말입니다. 장교가 병사 데리고 차는 운전시켜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본부에 들어갈 때 너 여기서 기다려. 왜요? 니는 여기 들어갈 일이 없거든. 여기서 참모들 작전을 했는데 병사인 네가 여기 들어갈 일이 뭐냐? 니는 여기 들어오질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할 일도 없어. 너 여기 있어. 그리고 혼자 들어가서 일 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동 걸어가고 차 타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중위, 대위 정도 장교도 그러는데 별 달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건 같은 인간들끼리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인간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일하는데도 인간이 감히 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네가 살아나? 그리스도 사는 거하고 네하고는 좀 급이 달라? 이래 아니고요. 말씀대로 뭐 똑같이 한다면 똑같이. 그래서 왜요? 그리스도를 먼저 똑같이 인간이 되게 하셨잖아요. 육체가. 아셨죠? 그래서 이 영과 육이 그대로 올라간 만큼 이 영과 육이 그대로 올라가는 아바 아버지라.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걸 마신 거 니도 그대로 마시게 해주리라. 내 왕좌, 내 왕권을 너에게도 내가 나눠주리라. 심판하는 권세를 나눠주리라. 이게 사실 인간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좀 비성경적일지 모르지만 안 받아도 괜찮아요. 끝까지. 예. 받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큰 영광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겠다고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일부러 쓰신 말씀이 함께. 자,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영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육을 입으심으로 그의 육체에 일어난 사건과 변화로서 육체로만 살던 우리에게 영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육이 변함과 함께, 사건이 일어남과 함께 그 단계마다 우리의 상태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육체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의 영과 육의 변화의 실제를 평행과 일치로 보였습니다. 평행이지만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쭉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즉 그의 육체가 살아난 후에 일으켜지심은 우리가 구원받아 죽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이전에는 죽었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약속하고 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일으켜지심으로 뭔 일을 했는가 보세요. 문 열어라. 사탄이 닫아놓은 문을 누가 열었어요? 천사가 열었어요. 우리가 사탄의 문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했냐? 그 무덤 안에 머물러 가지고 나 갈 데가 없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나사로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가시고 싶은 데로 갔어요. 제자들에게 갔어요. 예수의
얼굴을 봐야 할 자들이 보여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가 갑니다. 그리고 쉴 데가 없어서 다시 무덤에 들어서 하룻밤 주무시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2번 다시 무덤으로 안 갑니다. 출애굽한 자가 2번 다시 애굽에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들어간 놈들이 문제죠. 솔로몬도 들어가가지고 나라 망할 이유를 만들었고, 저기 유다가 망한 후에도 그 이름이 생각나네. 한 무리가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칼을 뒤쫓아 보내서 죽였어요.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다시 그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죽음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이 안에 몸뚱아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매사에. 그런데요, 그 옷을 벗어 던졌어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던져버리고 새 옷 입지.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속한 일에 덮여있지 아니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를 덮지 못하고 산자의 권세로, 거꾸로 말이죠, 나가, 떠나, 이렇게 합니다. 생명의 권세고, 이 생명의 권세는 우리 속에 또 어떤 일을 일으키냐? 양심을 새롭게 하고요. 거룩한 일과 날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야 돼요. 마음속에 이제 불의가 싹 들어오고, 보세요. 입에서 나온 것이 마음에서 나온 건데, 시기, 살인, 분쟁, 욕심, 이것들이 마음속에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행동으로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용광로가. 여기에 의의가 녹아 있고요, 사랑이 녹아 있고요, 인내가 있고요, 거룩이 녹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한약창집에 가면 한약 냄새 나는 것처럼 예수로 산 사람 속에 가면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죄를 거부하고 의로운 일과 거룩한 일에 열망이 있고 실제로 삶을 그렇게 씁니다. 뭐랄까 할까요?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네.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버렸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버림받아. 근데 거꾸로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일이 그거라니까. 우리가 그의 버림당하심과 함께 이전에 내가 이제 버려진 겁니다. 그가 살으심과 함께 새로워진 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즉 전에는 내가 아버지께 버림받은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찾음받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탕자의 비유 그대로 나타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모든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기까지. 어디냐? 그 집에서 삽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사귐. 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요, 스스로 원수된 거죠. 근데 화목한 자로서 거리낌 없이 아들의 권세를 씁니다. 거리낌 없이. 이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요,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나라를 말하고 가르침과 같이 다른 죽은 자들에게 우리 역시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된 소식을 전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이건 산자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으켜지고 숨 마시고 눈만 뜬 게 아니고요, 쭉 어깨를 펴고 걸어 나오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할 때 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요,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가 나를 손대지 못할 것이며 보호하시고, 이 일들로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손 못 댔으며 천사가 수종 들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일할 때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과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하라 하신 일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신자의 삶이 이거 아닙니까? 이게 함께 일으키시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만 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물인간 되어 침대에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숨 쉬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가 아니고 숨을 쉬었느냐? 근데 왜 누워있느냐? 일어나야지. 눈을 떴느냐? 그러면은 일하러 가야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력, 곧 힘과 능력도 주었는데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도리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같이 가자 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중보자로서 여전히 하늘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늘나라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땅의 백성이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마귀와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도 살아갑니다. 숨만 쉬지 아니하고 그 호흡이 우리 속에서 열기로 타올라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걸어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되 이 말씀의 약속을 받았으니 두려움 없이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